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죄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Romans 12, verse 1. 오늘은 삶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로봇을 만들까요?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이 이용하고 부려먹기 위해서 로봇을 만듭니다. 로봇 청소기는 사람들이 쉽게 청소하기 위해서 로봇 청소기를 만들었죠. 자동차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다니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전기밥솥은 사람들이 맛있게 빨리 밥을 하기 위해서 밥솥을 만들었죠. 하나님께서도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로봇은 사람이 부리고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의무는 무엇보다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태어난 목적이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부르죠. 기뻐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겼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말씀대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인데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소음과 소리로 성전이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셨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인데 장사를 하고 물건을 파는 장사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비둘기상을 엎어버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인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장소에 장사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보니 사람들이 예배할 장소에서 물건을 파고 장사하는 장사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사하는 것을 다 엎어버렸죠. 왜냐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대로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놀이터처럼 노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재미있는 텔레비전 하는데 왜 교회 가니? 그냥 잠이나 자. 친구들과 놀러 가지 교회는 가지 마라. 눈에도 보이지 않는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이렇게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장난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들과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예배 드려야겠죠.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정성껏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의 피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예배드렸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렸죠.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불이 나서 홈리와 비나스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그 당시 분향할 수 있었는데 우시야 왕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욕심대로 잘못된 예배 방식을 선택하다가 얼굴에 문둥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렸을 때에 가장 훌륭하고 지혜가 많은 지혜의 왕이 될 수가 있었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예배는 정성껏 드려야겠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도둑질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쁜 마음은 물리치고 착한 마음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삶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동과 착한 말을 하고 학원에서나 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너무 오랫동안 심취하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동,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다 할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삶의 예배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착한 말과 착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가정에서, 놀이터에서 우리는 착한 말과 착한 행동을 하며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과 말을 하면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함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배가 되어야겠죠.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착한 말과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매일의 삶의 예배입니다. 원정수 박사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거의 전교 꼴찌였는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며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 같은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고등학교 때 지혜를 주셔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교 1등을 하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서울대학에 가서 지금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베풀어 주셨죠. 안수와 베나스도 신앙이 좋으면 공부도 잘한다 이런 책을 지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시험도 잘 치게 되었다 간증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성껏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 공부한다고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십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착한 말과 착한 행실대로 살아야겠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로봇은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껏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과 삶이 되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함으로 우리가 머무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